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중에 다수의 제자가 어부였습니다. 무려 5명이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들의 동료입니다. 12명 중에 5명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런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굉장히 부유하게 해주겠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의 삶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고기를 잡는 저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 어부들은 저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부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된 거예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나도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너희들을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직업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직업 대신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직업을 너희들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 특별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화면요. 예, 여기를 보면요, 고기를 낚는 이런 평범한 직업을 가진 어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고기 잡는 것이 거의 프로예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아마추어 고기 잡는 사람하고 고기 잡는 것이 다르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사람은요, 어떠냐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낚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아서요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걸 영어로 보면요, New Creature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행했습니까?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하면 물을 가지고, 이 통 속에 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 물을 아주 질 좋은 포도주로, 와인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화학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H2O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면요, 포도주는 에탄올입니다. 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화학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다음번 영상 보여주세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변화예요. 두 번째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는 뭐냐 그러면요, 성질은 바뀌지 않고 형태나 모양이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나무를 잘라서 톱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무가 톱밥이 된 거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 변화예요.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죠. 그러나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학적 변화는 어떤 게 화학적 변화냐면 성질이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이 변해서 에탄올이 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와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면 화학에서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변했다는 것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의 차이가 납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게 됩니다.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데워서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탄올 성분이 다 날아갑니다. 78도에서 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는 점이, 물은 0도씨에서 어는데 저 포도주는 마이너스 114도씨에서 얼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조금 착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나한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 변화만 일어난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끓는 점, 어는 점을 얘기했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자기가 싫어하는 것,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던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악된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 이게 너무너무 좋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것,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고기만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사람을 낚는데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사람을 낚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을 낚을 줄 몰라요. 내가 교회 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하는데도 사람을 한 명도 낚을 줄 모른다면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허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거나, 내가 하여튼 변화받지 못했던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직도 옛날 그 직업이 내 직업이고 그게 우선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새 신자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따라왔던 제자들, 그 어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집도 없고 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진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13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따라 나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말이 너무나 멋지게 들려야 돼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 물고기나 잡는 이런 어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몇천 배 귀한 사람을 낚을 줄 아는 그런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만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오늘 밤 어디 가서 살지도 몰라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저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어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만, 그날에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요 교회 한번 와본 사람, 한번 믿어볼까 한 사람이 3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번은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 올라간 사람 대상으로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가 가진 게 없지만, 그 사람이 지금 돈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은 돈을 원했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것 뭡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냐 그러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에도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김청송 집사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물고기들이 낚시가 잘 되는 곳, 물고기들이 몰려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그늘지고 깊이도 적당하고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뭐 춘천도 뭐 몇 번씩이나 가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전할 월드타워 18차는 물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영혼들이요 득실해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일요일 있잖아요, 주일날, 일요일날은 거기 주차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냐면 노입니다. 노. 아니래요. 일요일날도 득실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병원들이 입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이 계속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기 병원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활의학과 또 크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치과도 크게 들어오고, 그곳에는요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영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낚시가 잘 되는 곳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들이, 배가 고픈 물고기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낚시가 잘 되겠죠. 그곳에는요 배가 고픈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각종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배가 고픈 물고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열심히 가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정말 이런 마음에 이렇게 딱 사무쳐야 돼요.
내가 이제 저쪽으로 가면 나도 주중에도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요 거기 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주님의 약속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새로운 직업, 그 직업에 충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렇게 화초를 가꾸는데요. 화초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키워보니까 화초에서, 그 식물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거 있잖아요. 새순이 돋아나는 그 식물은 건강한 식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새순이 돋아나야 됩니다. 새신자가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자기 삶이 변화를 받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새신자, 믿지 않던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변화돼 가지고 새신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바뀝니다. 놀랍게 바뀌어요. 부르는 찬양이 달라지고요,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요, 교회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걸 다 열심히 해도 새신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봉사가 있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사람을 낚는 봉사, 새신자를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봉사를 거기다가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는 거죠. 또 음악이나 악기로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새신자를 데려오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엄청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난 그거 제일 못하는데 제발 그 소리만 좀 하지 말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주님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질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새신자를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도 절도 없는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내가 사람을 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도요, 열심히는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팡져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프로가 되는 거죠. 계속 아마추어처럼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물 없이 어떻게 고기를 잡아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이 곧 즉시로 그 귀한 그물을, 그 생계 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너무 멋지게 보이고,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유일한 길이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the way. The way라는 것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집사람한테 목욕탕을 소개할 때 그 아줌마가 여기가 최고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우리 집사람 마음에 팍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지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도 또 다른 두 사람이 곧 이번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그물을 버려뒀죠. 그물이 싸겠습니까? 배가 싸겠습니까? 배가 더 비싸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비싼 겁니다. 그물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거는 그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같이 있었어요. 21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요.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가족 관계, 가족보다도 주님 따라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 나의 가족보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별 볼 일 없는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눈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에 사람을 낚는 어부, 그거 뭐 별로네, 나는 뭐 그거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헌신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한번 돼보고 싶다, 돼야겠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전에 가면 거기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 낚는 어부란 말이 우리한테 너무 멋지게 보여야 돼요. 너무 좋게 보여야 돼요. 아,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 직업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물도 그냥 버리고 비싼 그 배도 버리고 한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